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뭐가 충만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능, 이게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이 교체되고 또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이 교체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누가 교체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교체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교체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부터는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왕조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왕조표 나눠드린 거, 왕조표 꼭 가지고 다니세요. 왕조표. 자, 아합의 아들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야는 금방 죽었죠. 네, 2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알 수가 있고, 아합 때까지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엘리야라고 써 있죠. 엘리야.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 때부터는 선지자가 바뀝니다. 엘리사. 오늘 그 엘리사가 이제 새롭게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되는 이야기.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잘 짚으면서 읽어야 돼요. 잘 짚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시대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디 왕인지. 일단 열왕기하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아하시야가 이제 2년 하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동생이 왕이 오르는 겁니다. 여호람이. 자, 여호람이 왕이 올랐는데 이때 유대 왕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또 여호람. 똑같죠, 이름이. 여호람. 약어로 쓰면 여호람.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조표 보세요. 왕조표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여호람 얘기할 때 이게 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래야 돼요.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본인이 읽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자, 이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면서 자기가 감당하던 선지자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거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일을 맡겨 주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은혜를 갑절이나 달라 그랬죠. 갑절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방학을 하는데 특별히 이 구역을 맡아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이 구역 식구들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이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 기도하셔야 돼요. 권능.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역원들의 가슴속에 말씀으로 탁탁 꽂힐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권능을.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이게 능력 있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첫째, 이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행복해야 된다. 행복.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냥 막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나시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후계자가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세요. 복습. 생각이 잘 안 나죠? 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또 배워야 돼.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6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로마의 천년 역사를 16권으로 기록한 책이죠. 대단한 책인데 그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 서술이 아주 독특해요. 다른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은 지루해. 그런데 여기는 그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 같기도 하고 이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책을 쓰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이름과 사건들이 나와요. 금방 잊어먹어.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은 앞쪽에서 1권에서 한 얘기를 2권에서 다룰 때 연관되는 사람이 나오면 1권의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또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억이 나요. 상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 책이. 단 그 책의 관점이 반기독교적이라는 거는 아시고 읽어야 됩니다. 반기독교. 그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왕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19장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둘이 이미 만났어요. 이전에. 그가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이 말 생각나시죠? 12겨릿 소를 몰고 있는 농부였으니까 굉장히 부자인 거죠. 굉장히 부자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그러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은 부자고 삶도 평안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냥 인간적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자, 계속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소를 잡아서 다 농기구를 부숴버렸어요. 그 뭐예요? 다시 농부로 돌아올 수 없게끔 다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부숴버린 거야. 왜?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길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걸 알아요. 엘리사는. 그래서 다 부숴버렸어. 돌아갈 수 없게 스스로가.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죠. 따른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자기의 사역을 물려주는 이야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지자를 배운 거죠. 수종 들면서 이렇게 배운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라. 두 사람이 길갈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가 안 됐으면은 부자잖아요. 부자. 바울하고 좀 비슷해요. 사도 바울하고. 부자고 소도 12겨리 소를 몰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의 길로 들어온 겁니다. 선지자의 길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엘리사는 즉시로 순종하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돌아올 길도 다 부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교체기가 온 거예요. 교체기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맞습니까? 예. 오래전에 조수미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 무대에서,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혼자고 그렇게 사는데 가장 행복할 때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라 그래요. 노래를 부를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준비할 때는 힘들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는 거죠. 서서 설교할 때가 가장 즐겁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의 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기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할 때 가장 가슴이 설레고 기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일 할 때 가장 기쁘고 마음이 설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와서는 자꾸 시간 들여다보고 빨리 가야지, 어디 가서 딴 일, 세상에 가서 즐길 그거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서 그거 생각하고 앉았고, 이런 병들은 사람이에요. 병들은 사람. 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한평생은 다 다르죠. 기간이 짧게 살다 가는 분도 있고 길게 살다 가는 분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짧게 살다 가셨어요. 33세. 야, 33세 짧게 살다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한 60대 초반, 길어야 중반, 한 제 나이 때 갔어요. 칼빈도 55세 짧게 살다 갔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넘어서까지 주의 일을 하고 살다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기간은 다 달라.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예? 내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오너라 그럼 가야 돼요.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그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이거 이제 안 가시려고. 자, 우리 한평생 다 살다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한평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예?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써서 얼마만큼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나님 앞에 이걸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몇 달란트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을 받았으면 얼마 남겨야 돼요? 5을 남겨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하나님 주셨고 공부도 더 많이 시켜줬으면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책임감이 5달란트만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60점입니다. 60점 책망 받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럼 몇 달란트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남기면 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게 그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기면 돼.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 100점이에요. 예? 1달란트 받았으면 얼마 남기면 돼요? 열심히 해서 1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는데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해서 남긴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을 해주셔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25장 26절 어떻게 책망을 받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그러면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그 일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주셨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겨야 돼요. 너 뭘 남겼냐?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랬을 때 뭘 한 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부족해도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여기 또 이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저보다 윗연배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여기에.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한평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하여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결정되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그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여러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그죠? 오늘 거의 본문이 다 그 내용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길갈로 갔다가 또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쪽으로 다시 갑니다. 계속 움직여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엘리사는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 군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질문과 대답이 세 번이나 본문에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엘리사가 힘들고 험난한 여행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다 본 후에 비로소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녀요. 엘리사를. 자,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여행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엘리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왔다 갔다 지역을 하는 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테스트야, 마지막 테스트.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4절, 6절에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거리를 계속해서 무작정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해줘. 왜 가는지 얘기해줘요? 안 해줍니다. 길갈로 갔다 절로 갔다, 여기서 우리로 말하면 인천으로 갔다 수원으로 갔다가 지금 막 계속 분당으로 갔다가 걸어댕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기를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일을 왜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선지자가 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근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2절, 4절,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왜 가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이성적으로는 잘 연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내 생각, 내 뜻을 접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맡겨주는 선지자 사명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아까는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이 무의미한 여행이 다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포기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명을 사랑했기에 엘리사는 힘든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지자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해. 이제는 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뭐 세상적인 뭐 생기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또 재정을 다 사용해야 돼, 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길은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신약 시대에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요단강가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뭘 물어봅니까? 그 베드로의 어떤 뭐 재능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 사도가 돼야 돼.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엄청난 힘이죠. 사랑의 힘만큼 강한 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벌써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의 기질은 어때요? 그 말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하죠.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인데 벌써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겸손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3번. 오늘도 3번이잖아요. 3번. 히브리인들에게 3번은 완전 숫자예요. 3번이나 물어봅니다.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these예요. these. 이것들입니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고 그 생업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 일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그럼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설레고, 그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그거 하는데 힘들고 귀찮고 이제 하기 싫고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그죠? 막 남편이 들어올 때만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싸워가지고 꼴뚜배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밥도 해주기 싫고 내가 밥은 해주는 사람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치유의 힘은 사랑이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준 일을 사랑해.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자, 오늘 계속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잘 따라오니까 데리고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겉옷을 탁 말아가지고 벗어서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걸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쫙, 제가 한강을 쫙 쳤더니 한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럼 큰일 나죠. 제가 이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교주가. 요새 우리나라 통일교 때문에 큰일인데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 정치계에 이렇게 파고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가. 자,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겁니까? 야,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 딱 벗어가지고 착 이거 한 겁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다. 그걸 보여준 거죠. 능력 주셔야 된다. 이제부터 널 알겠어. 내가 보니까 주의를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는 거 내가 다 이제 알겠어. 증명이 됐어.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공급을 해 주셔야 돼. 공급을. 능력을 주셔야 돼. 자, 이걸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2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내리셨던 권능을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럼 나 몇 배야 엘리야에? 4배네. 4배.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다 요단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이런 능력의 갑절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슉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네가 2배의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제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텐데 그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라봐야 한다. 그걸 바라봐야 갑절의 능력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바라봐야 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요구했잖아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그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피리피리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요. 생동감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그냥 쫙 와,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더니 어떻게 돼서 두 사람 사이를 탁 갈라놓고 엘리야를 탁 태워서 해오리 바람처럼 쫙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엘리야?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야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엘리사는 아는데 하늘로 갔다는 거. 선지자들이 어디다 갔다가 떨어뜨려 놓은 줄 알고 죽을까봐 찾으러 가겠다. 이 사람 잘 모르는 거죠, 선지자인데. 찾다가 못 찾았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딱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 인류 역사상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유일한 두 사람. 왜 두 사람만 데려갔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도 몰라요. 나도 하나님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왜 이 두 사람, 모세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바울도 있고 왜 이 두 사람만 데리고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들려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야의 이 승천의 그림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죽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러 오시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할렐루야. 이 외로운 황천길 가는데 주막도 없다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산문. 사육신 중에 한 사람 아시죠? 단군 그 보기 운동을 하다 붙잡혀갖고 이제 세조한테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형장으로 가면서 그런 시조를 졌잖아요. 이 저승길 가는데 주막 없다는데 외로워라 이 길을 어찌 홀로 갈고 이런 시가 있어요. 주막도 없다는데 어떻게 갈고 그런 길이 있는데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맙시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잠깐 이사 가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갑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슬펐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뭘 줬어요? 겉옷, 자기가 입었던 요단강을 갈랐던 겉옷을 떨어뜨려 줬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지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절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아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탁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쫙 했더니 똑같이 요단강이 싹 갈라져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막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기도 안 하면은 다 빠져가지고 다시 우울하고 불안하고 다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성 마르고 딱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 기도를 하세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던 능력, 그 갑절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딱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 광경을 엘리야 밑에서 공부하던 선지자들이 봤어.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생들이 본 거죠. 보고 엘리사에게 다 몰려와가지고 야 이제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구나. 그리고 예를 표했다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이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님 되시는 거지. 예?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표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를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읽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자, 엘리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썩은 물을 치료해서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기도 하고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로, 나의 권면으로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구역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은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